우리 같이 읽은 고린도서 5장의 말씀으로 복음의 관점 5번째 시간,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탄자니아를 방문하고 다녀온 지도 이제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많은 것들과 또 주신 은혜는 아직까지 좀 많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헌신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헌신을 할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판다일리라는 사람도 있었고, 요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탄자니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리더들인데요. 이분들이 이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사실은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겠습니까? 사실 부족하죠. 너무도 부족하죠. 그리고 가정에는요, 보통 아이들이 4-5명씩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렇게 집안에 돌볼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교회를 몇 시간을 걸려서 그 교회를 걸어오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예배를 사모하고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는가, 그것을 보면서 제 속에 참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님께 한 가지 영상이 왔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영상을 잠깐 찍어주셨는데요. 혹시 재생이 되나요 지금? 네,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 옷 입으신 분 이성구 선교사님이시고, 네,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길이 없어서요. 이제 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들이 있어요. 보면은 광야죠. 마른 것들밖에 다 없는 그런 곳인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삐끼삐끼라고 합니다. 삐끼삐끼. 근데 그 삐끼삐끼를 타야만 이제 차로 갈 수 없는 곳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제 보내주신 영상이 그 삐끼삐끼를 타고 이제 리더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저 광야길을 달려가는 리더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그 자세한 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기쁜 얼굴을 하고 또 기대에 차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중간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뭔가 이상이 생겨서 오토바이가 멈춘다,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마도 그러한 상황,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신다면 저와 똑같은 궁금증으로 똑같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을 할까? 무엇이 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궁금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또 토론토에 와서 살면서요, 제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헌신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아니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하루의 끝에서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나는 걱정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하는 그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뭔가 철학적인 질문과도 같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질문 우리들에게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이 먹으려고 사냐, 살려고 먹냐 이런 질문들도 우리에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의 답을 혹시 아세요?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뭐예요? 저는 일단은 뭐 먹으려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먹는 거는 같은데,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이런 질문 우리에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한 사람의 간증 그리고 고백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간증인데요, 그의 간증을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사울일 때에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주 유력한 혈통,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안, 예를 들면 랍비의 가문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순수한 유대인,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보니까요, 예수라는 자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었던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모인 예수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는 종교 재판을 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바울 당시의 그 신앙이었던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었고 또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사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교를 향해 있었어요.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늘 바쁘게 다녔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놀라운 이 세 글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3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은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이 세 글자에서 바울의 삶이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 그러나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바울의 삶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이제 유대교 신앙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요, 사실 삶의 목적은 관점이 바뀌는 순간 이 삶의 목적은 굉장히 쉽게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리즌이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가 앞에 있습니다. 리즌이라는 영화인데,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 선교 가서도 이제 이호은 장로님과 함께 같이 이 영화를 좀 같이 봤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영화는 뭐 픽션이에요.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성경의 어떤 변두리에 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영화를 보면
클라비우스라는 한 사람의 이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 주인공 클라비우스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감독했던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항상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냐면 전장에서의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한 지금보다 더 군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을 조사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적하게 되고요. 그 추적하던 가운데에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클라비우스가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주인공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성공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로마 군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 금반지인데 그것을 빼어놓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아예 다른 길을 걷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주인공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그의 관점이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도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전에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나니까 그의 관점이 예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유대교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좀 오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세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세 글자가 너무도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따옴표로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망을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다시는이라는 이 세 글자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지고 주님이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그 답이 이 다시는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다시는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그 말씀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다시는부터, 자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의 안락함과 내 가족의 안전과 내 평안과 내 인생의 성공과 내 미래와 내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오던 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그 관점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그 관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뭐냐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게 될 천국의 삶, 그것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오늘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것을 제대로 믿고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은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꾸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 만난 그 많은 분들, 저는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 사용하고, 그리고 그토록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다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역견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을 바꾸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생명이, 그 주님의 피, 그 보혈이 여러분 그들을 바꾸어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살인자였어요. 도둑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이제 곧 죽으려면 기다리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무엇이 도대체 저들을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달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쁘게 살게 하고 있는가?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기에 우리는 답변을 반드시 여러분 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가 동기가 되어서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있으시냐면, 이것을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을 움직여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고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보니까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로,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 저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져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분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자신을 깨뜨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마음과 행동이 가장 먼저 바뀌어요.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제가 확인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 변화는 복음 앞에 깨어진 자에게서 드러나는 변화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은 내 편을 만들고 아닌 사람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잘 대해준 사람만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 보는 그 관점이 내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고 마음속에 그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 대한 자기 판단을 다 걷어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 하나의 필터만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눈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과 같은 나, 이 악한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눈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영혼이구나. 예수님 중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인가? 내게 손해를 끼칠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좋을 사람인가? 아닐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궁금해질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한 영혼을 보면서 뭐가 궁금해질까요?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 같이 달려 있습니까? 내가 같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성격이 좋아졌다는 정도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격이 좋아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성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이렇게 좀 유해지고 좀 좋아진 것으로도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을 좋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 이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지만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은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나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예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목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그 월드컵을 좀 재밌게 봤는데 그 마지막 경기 중반에 하프타임 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온 세계 유명인들이 특별한 공연을 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연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스틴 비버가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짧게라도 좀 같이 보지요. 더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몇 년을 지켜보면서 이 저스틴 비버를 보니까 아주 천천히 자신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을 고백하고도 여러 구설수에 여전히 있었고 또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번 이 월드컵 무대는 마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스틴 비버가 온 세계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려 하겠습니까? 가장 좀 어마어마한 돈과 인기와 그런 것들이 이 한 번의 공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많은 힘을 들여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장 멋진 무대를 만드는 것이 이런 월드컵 공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스틴 비버 빼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화려해요. 거기에는 한국에 갈 수 있는 또 BTS도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대단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졌음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의 삶의 모습들, 삶의 목적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것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드러내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변화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여서, 저는 사실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좋게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탄자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영화 속 한 인물도 그랬고요.
그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스타도 그래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것은 복음이, 십자가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만나고 온 그분들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고 오면서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들. 이것밖에는 표현할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 바쁘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그 답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다시 세워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이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고 자신이 악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도 이 찬양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요, 정말 주님 내게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고자, 그 관점을 바꿔주시고자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 앞에 나를 드리는 결단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그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온전케 하셨네.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관점이 변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